자,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라는 제목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언약이죠. 오늘 말씀 좀 전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먼저 광고인데요. 추석날, 우리 추석 다음 날이죠. 주일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전 예배만 하고 그날은 여러분이 가정과 또 우리 교우들하고 또 좋은 그런 친교의 시간을 가지던 그런 게 한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그 카톡에 내가 보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 매주 빠짐없이 우리 그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더욱 이렇게 뭡니까? 굉장히 이렇게 참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번에 한 주간 제가 좀 휴가를 좀 드리고 한 주간입니다만은 휴가 드리고 휴가와 함께 제가 감사한 마음을 함께 이렇게 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 우리가 이제 유 목사님 늘 말하는 게 그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생각나는 것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낮에는 눈에 보이는 것 같기도 하라 합니까? 그죠? 또 우리가 저녁에는 어떡합니까? 밤에는 하루 종일 내가 인생에 정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참 이번에 되게 좀 신기하다. 뭐 큰 건 아닌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주일날 제가 그 다솜이 딱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솜이. 왜냐하면 그 전날 내가 다솜이 생각했거든요. 다솜이 생각을 뭘 했는가 하니까 그냥 좀 여러분 묻지는 마세요. 우리 선물 주는 명단을 만드는데 내가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뭡니까? 명단을 만든 겁니다. 명단을 만드는데 그 만들다가 혹시 그동안 교회 안 오는 사람이 갑자기 오면 어떡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왔는데 이렇게 뭡니까? 왜 나는 명단에 없지?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조당로님하고 봉건이하고 둘이서 한 가정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혹시 다솜이가 갑자기 와가지고 왔는데 쥐가 이렇게 나 우리 교회 이제 여기에 성도가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할까 싶어가 부랴부랴 내가 이렇게 뭔가를 조정하려고 하다가 많이 조정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또 이렇게 뭡니까 시키려고 하니까 좀 그래가지고 내가 안 시켰던 겁니다. 다솜이가 오늘은 아마 안 오겠지 생각했는데 떡 와 있는 거 있죠 세상에. 내가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한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라고 보냈다. 제가 선물 이야기 아니고 근데 마침 이제 그 이야기 하니까 다솜이가 또 쿨하게 아유 목사님 조그마한 거 하나 주니까 막 받아가 좋다고 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목사님 잊어버렸나 이러니까 아니요 목사님 이제 내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요 오늘 이제 여기 와 있는데 우리 최만석 장로님 가정이 생각나는 거예요. 빼나 근데 혹시나 네 그런데 오늘 저기 우리 저 뭡니까 또 와 있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참 하나님이 그래도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기도를 또 부탁하고 우리 지금요 기도할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최근에 우리가 조영찬 우리 렘넌트에서 기도 안 했습니까? 제가 오늘 영찬이한테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한참 저를 붙들어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 영찬이가 아직까지 이렇게 살이 찌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요 애가 전보다 훨씬 이렇게 내가 볼 에너지가 있다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훨씬 낫고 오늘 이렇게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훨씬 낫고 제가요 참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물었던 겁니다. 뭘 물었는가 하니까 제가 오늘 메시지 가운데 나올 이야기인데요. 내가 영찬이한테 그걸 물었는데요. 내가 하나님 이래서 이 가정을 축복하는구나. 하나님 이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듣고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걸 내가 한 번도 느낀 어떤 시간이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우리 좀 증거들을 깔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딱 듣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도 오늘 중요한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3가지 종류의 사람, 세 종류의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첫째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도, 그죠? 이 말씀이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죠? 내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해도 이 약속이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이렇게 또 있는데요. 내가 여러분에게 어느 날 여러분에게 내가 1인당 돈 100만 원씩을 다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뭡니까? 이 약속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말하자면요, 하나님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살리겠다는 약속이거든요. 다른 약속이 아니고, 제가 하는 약속처럼요 100만 원씩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던 너희를 살리겠다 하는 약속이거든요. 자, 그러면 불신자들은요 완전히 뭡니까?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가, 이 사람들이 뭐 사람이 성격이 안 더러워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뭐 말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 본문 뭡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바로 육에 속한 자다. 육이라고 표현했어요. 육. 말하자면 이 육이란 말은 단순히 육체 같은 이런 어떤 뭡니까? 이런 걸 말하겠지만요, 근본적으로 어떤 영의 세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바로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 사람을 아무리 착하게 살고, 이 사람을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그 어떤 짓을 해도 이 사람들은요 언약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람은 뭐냐? 언약 속에 있는데, 문제는 언약 속에 있는데 하나님 언약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이번 주일날 예배 딱 마치고 내 방에 오면 내가 100만 원씩 다 나눠주겠다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해당 아무리 돼도 여러분이 모르고 그냥 끝나고 집에 가면 그러면 여러분 못 받는 겁니다. 맞죠? 해당 사항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 그래서 주일날 말입니다. 혹시나 여기에 청소하러 누가 오셨다가 우리 성도 말고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이 말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저 교회 목사님 주일날 예배 마치고 목사님 방에 가면 100만 원씩 다 주는구나 해가지고 저 길 건너에 공장의 사장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일날 내 방에 온 겁니다.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누구세요? 왜 오셨어요? 이러죠. 네, 100만 원 받으러 왔는데요. 어디서 그런 소리 들었습니까?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가시죠. 근데 꼭 말입니다. 이 말씀을 안 듣고 있는 사람 몇 명 있거든요. 그죠? 내 말할 때 졸고 있다가 말입니다. 해당 사항 있는데 주일날요 또 그냥 잽싸게 또 집에 가요. 또 일찍 가겠다고 말입니다. 식독도 하기 전에 집에 가본 사람이 있어요. 식도 다 하고 가면요, 다른 사람 눈치라도 이렇게 채가지고 다른 사람 보고 말입니다, 내 방에 올 건데, 가면 그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있는데도 언약 속에 있으면 언약을 몰라가지고 이 사람들은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뭐 육이란 말하고 육신이란 말이 이게 이제 비슷한 의미 같이 보이지만, 이제 이게 한국말로 육이다, 이걸 육신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죠? 이 뜻이 뭐냐니까, 육이라는 말은 뭐냐니까 영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영적인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육신이라는 말은요 영의 사람이기는 한데 아직도 여전히 체질 가운데 육신에 묶여가지고 맨날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언약 속에 있는데 언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언약 속에 있으면서도 정말로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이죠. 이래가지고 진짜 언약을 딱 붙들고 이 사람은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요 바로 신령한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죠. 신령한 사람이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은 지금요, 이 사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요, 요 두 사람 종류의 사람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교회 안에 이 두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여전히 우리가 언약의 백성인데 이번 주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주일 강단 말씀하고 굉장히 연결 안 됩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언약 백성 아닙니까? 언약 백성. 주일날 우리가 지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9월달 메시지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미리 다 알고 계셔야 돼요. 9월달에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 뭐냐? 첫째 뭐라 했습니까? 내 신분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신분으로 세웠는가? 이거부터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네 가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자고, 그죠? 그리고 나는요, 영적으로 싸울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내가 사람 살릴 전도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걸 먼저 알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알죠.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나에게 걸맞는 언약적 축복을 하나님이 딱 주면 거예요. 언약적 축복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요. 당연히 여러분이 제가 주일날 약속 안 했습니까? 그러면 고사물 전사 딱 와가지고 목사님 100만 원 주세요. 내가 고사물 전사가 마음이 들고 안 두고 아무 상관없이 내놔야 돼요. 달라 하면 왜?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물론 저는 안 줄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 아니거든요. 나는 언약의 목사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절대로 하나님이요 배반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해놔놓고 약속을 100% 지켜.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은요 자기가 약속한 약속을 절대로 어길 수가 없어요. 뭐 변개치 못한다는 말을. 약속해놔놓고 약속을 자기가 먼저 마음 바뀌어가 나는 마음 바뀌었어. 이렇게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속성 자체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적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나와 있죠. 그죠? 영적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하면서 뭡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성령이란 말은요 권능을 말한 거죠.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권능이 있어야 우리가 싸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예컨대 내가 우리 조장로님 맨날 써먹습니다만은 조장로님 내가 볼 때 6단이라고 말하지만 인자는 6단 아니라 내가 볼 때 6단 될 리가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지금 이제 50에서 60으로 가가고 있는데 뭘 6단입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나는 조장로보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좀 내가 아예 희망이 없고 만약 우리 고전사처럼 젊은 사람은 조장로님이 6단이라? 그러면 이겨보자 해보면요 열심히 뭡니까? 혼자서 막 집에 가서 막 격투기를 하든지 해가지고요 연말을 시켜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어느 날 장로님 한번 붙을까요? 이렇게 돼야 이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권능 없으면 안 돼요. 그 권능이 뭐라 했습니까? 바로 권세와 능력의 준말이다. 권세는 우리 신분에 따라 하나님이 준 걸 말하는 거고 능력은 뭡니까? 내가 실제로 뭡니까? 내가 계속 누리다 보면 내게 쌓여지고 만들어지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볼 때 신앙생활은 사실은 이게 이제 어렵긴 어려워요. 왜 어려우면 우리가 체질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신앙생활 자체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실제로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 사람들을 살릴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요, 생각을 좀 잘못해서 그래요. 내가 경제 문제 있는데 꼭 내가 부자가 돼야 정인으로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가난뱅이라도, 그죠? 옛날에 내가 가난뱅이라 가지고 늘 돈에 말입니다. 끌려다니고 했는데 내가 복음 받고 누리면요, 지금 여전히 가난해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돈에 안 끌려가요.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그런 것들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하나님 주시니까요, 우리가 증인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언약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언약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언약을 탁 알고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언약을 모르니까, 내가 언약 백성인데 언약을 모르니까 자꾸
예컨대 바울 시대는요, 전부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맨날 뭡니까?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런 거예요. 그 사실 그거는요, 인간이 이 땅에 사는 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요, 목사님들도 모이면 맨날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해요. 목사님들 만나면요, 모르는 목사님들 만나면요, 이럽니다. 제일 처음에 묻는 거, 아니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이러면요. 아, 저 한만에, 저 경남 하원에 있는데요. 아, 교회 성도들 몇 명쯤 됩니까? 그거 왜 묻습니까? 근데 목사님들은요, 그냥 대놔놓고는 못 물어도 늘, 아, 저분이 목회하는데 성도가 좀 많은가? 목회 잘하는가? 목사님들 생각은 맨날 그거밖에 없어요. 이러니까 맨날 비교하고 이러죠. 목사님들은 약간 이렇게 뭡니까? 좀 배운 사람들이 돼가지고 그래도 내놔놓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도 안 하는데 조용히 뒤로만 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노골적으로 안 합니다. 노골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볼 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메인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메시지도, 그죠? 내가 좀 싫은 사람이 와 가면요, 돌려버리고, 마음 탁 닫아버리고, 이럽니다. 제가 우리 이제 캠프를 좀 활성화시키기도 하면요, 이래야 됩니다. 우리 캠프하는 그 사역자들을요, 계속 뭡니까? 로테이션 시키고 돌려야 됩니다. 왜냐니까, 안 그러니까요, 몇 명 자기들이 모여가 맨날 그러거든요. 좀 마음에 안 사람 보내면요, 또 안 와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오면 문제니까, 일단은 와야 되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친한 사람끼리 좀 뜻이 통한 사람끼리 하는데요. 내가 볼 때 막 계속 그래 하다 보니까 어떤 겁니까? 어떤 한계를 우리가 못 넘어섭니다. 맨날 보면 그겁니다. 그래서 참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몇 가지 정리를 해볼까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는요, 그냥 이 자체가, 이 사람은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요,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하니까 심판받아서 이때부터 완전히 저주받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죄가 뭐냐? 죄는 언약 밖에 있는 게 죄입니다. 알겠습니까? 죄는요, 우리 원죄라는 건 뭐냐니까 뭘 했는가 그게 아니고요. 언약 밖에 있으니까 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 세계 이런 겁니다. 추운 날씨에 밖에 우리 안에 난로를 피워놨는데요. 밖에 있으면요, 아무리 누구라도 뭡니까? 추운 겁니다. 아, 목사님 나는 성경 충만해요. 아, 성경 충만해도 밖에 있으면 진짜 추운 거예요. 따뜻하게 하려고 하면 안에 돌아야 됩니다. 안에 돌아오는 사람은요, 그게 누구라도, 거기에 말입니다. 뭐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 누구든지 안에 돌아오면 뭡니까? 아이고, 살 것 같다. 따뜻한 거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밖에 있는 자체가 죄요. 언약 밖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악한 세력에게 계속 휘둘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악한 뭡니까? 그 세력의 노예가 돼가지고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뭐랬습니까? 설명했죠. 신학적으로. 여러분, 그 신학에 나오는, 우리 조직 신학에 나오는 신학적으로 볼 때 죄는 뭐냐니까, 여러분, 예를 가지고 이런 겁니다. 죄는요, 하나님이 용서해야 된다 했잖아요, 용서. 용서란 말은 뭔 말입니까? 만약에 아까 내가 비유를 하자면요, 우리 지금 요 안에 따뜻하게 불을 피워놨는데, 내가 고사무엘 전사 보고, 야, 밖에 춥다 나가지 마라 했거든요. 그럼 주인 나가서, 아, 목사님, 이까지 추위에 괜찮습니다. 집에서 내가 맨날 뭡니까? 옷 벗고 찬물 샤워하고, 네, 그런 사람인데, 아이고, 이거 괜찮습니다. 밖에 나가세요. 나가면 춥거든요. 추웠는데, 나갔는데, 이제 내가 문 잠가 보세요. 못 돌아요. 내가 이야기했거든. 니 나가면 아무도 못 들어온다. 나가서 문 잠가 버렸어요. 춥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말하면 나간 그 자체가 죄예요. 나가 있는 그 자체가 죄라니까요. 자, 그러면요, 내가 고사무엘 전사를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간 자체를 이게 왜 나갔나? 내가 따지면 안 돼요. 그냥 나가 있는 그거를 내가 무시해야 됩니다. 그래, 떨었나? 바로 내가 뭐라 하더나 니 나가지 말라 했잖아. 그래, 너는 보니까 그래 하는 거는 안 되겠다. 너는 밖에 가서 추워라. 그러면 이제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간 사실 자체를 내가요, 그래, 없는 걸로 쳐줘야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죄의 용서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거 가지고 용서는 안 그렇습니다. 용서는, 내가 악한 일을 하는 거, 그거는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없는 걸로 쳐주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랍니까? 내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한 10개 더 하면 그러면 이게 해결돼야 미안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한 거는 한 거고 악한 일은 절대로 한 거는 그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걸로 쳐줘야 돼요. 그거는. 그걸 가지고 죄 용서를 한다 했죠. 또 뭐라 했습니까? 그리고 악한 거, 그죠?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악과 되고는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야 돼요. 그거는요.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싶은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서로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절제하고, 그죠? 자기와 싸우고 해야 돼요. 해가지고 내가 도둑질 하고 싶고 거짓말 하고 싶고 누구를 막 욕하고 싶고 하더요. 여러분이 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 능력 가지고 싸워야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악이라고 말해요. 그거 두 개 합쳐가지고 죄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 사이에, 그죠? 사단이 막 우리에게 시험 준다죠. 이래가지고 막, 그래, 시험에는 빠지면 안 돼요. 옛날에 말 이야기도 시험은 뭐라 했습니까? 차분했죠. 내가 나쁜 짓을 했다. 상관없어요. 사단이 막 그것 때문에 네 장로라는 게 네 나쁜 짓 하고 그래 되나? 이러면요. 너 앞으로 교회 가지 마. 너 그런 식으로 하고 교회 가지 마. 차분해야 돼요. 그 시험 들어가지고 보고 못 붙들면 우리는 평생 못 믿고 끌려다닙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뭐냐? 바로 이 자체가 심판이요. 이 자체가 바로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옥 갈 운명인 겁니다.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운명 자체가 지옥이요, 지옥. 바로 지옥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언약 속에 있으면서 여전히 육신의 붙들어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니까 맨날 뭡니까? 육신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여기에 맨날 속습니다. 맨날 속습니다. 일단 마귀가 맨날 속입니다. 마귀가. 이래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 당합니다. 어려움은 엄청 당합니다. 이러다가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완전히 말입니다. 실패하는 인생 살죠. 물론 실패했다고 끝은 아닙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 될 수 있죠. 이렇게 살다가도 우리가 언약 잡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근데 신령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신령한 사람은요, 이 사람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언약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언약을 붙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그러면요 언약 계속 누리면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준비한 현장이 있죠. 그 현장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냥 내가 자꾸 여러분에게 외우기 좋도록 표를 자꾸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구나.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여기 속해요. 여러분들 내가 볼 때 요 왔다 갔다 이럴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 한 99%는 요 있고 한 1%쯤은 요 와 있을 것 같아요. 좀 은혜 받으면 약간 요 왔다가 그죠? 또 집에 돌아가면 또 요로 갔다가 그죠? 또 여러분이 막 사단한테 막 미혹당하면 또 맨날 여기 있다가요. 그래 너무 많이 어려움 당하다가 여러분 복음 좀 붙들면 또 요로 좀 왔다가 주로 그럴 겁니다. 그런 빈도가 좀 많은 사람 있고 좀 적은 사람 있겠죠? 주로 그럴 겁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자, 성경은 바로 이렇게 성경은 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니까 성경은 주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주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성경은 언약 속에 부름받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모르고 놓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언약 백성이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제가 주일날 메시지 준비할 때 제가 돌아오는 주 수요일 메시지 안 보거든요. 안 보는데
딱 보니까 야 어떻게 이번 주간에 말씀이 딱 이렇게 일치하는지. 우리가 언약 백성 아닙니까? 언약.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이런 사람들이, 그죠? 이런 사람들이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야곱 이야기 안 했습니까? 야곱. 제가 주일날 야곱 이야기 안 했습니까? 야곱. 그죠? 야곱 이 사람이 고생 엄청나게 하잖아요. 바로 여기 속해서 그렇거든요. 여기. 그런데 문제는 에서하고 야곱을 딱 비교해 보면 에서는 아예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에서는 내가 볼 때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하나님 언약이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 언약 제대로 알고 누려버리면, 그죠? 언약 충만한 사람 되어버렸으면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을 안 겪어도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뭡니까? 이 야곱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데, 연단시킬 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언약 확실히 알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야복강가에 거기서 말입니다. 이 형들 딱 형 만나러 가는데, 가다가 뭡니까? 자기가 이제는 자기 한계를 딱 봤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기가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살아왔던 자기 인간의 한계를 딱 보니까 더 이상 아니다 싶거든요. 그 다 내려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진짜 딱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기 인생을 걸고 앉습니까? 그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지금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평생 동안 네가 육신 속에 매여 가지고 살아왔던 네 인생의 과거를 이제는 완전히 끝내라. 옛 사람을 완전히 끝내라. 끝내고 이제 너는 새 이름이 준다. 새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그렇게 대단한 말입니다. 그죠?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는 말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제는요, 손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한테 졌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하고 완전히 어떤 언약적으로 일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적 축복을 줄 수밖에 없죠. 나중에 이 야곱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돼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말 뜻을 지금도 내가 볼 때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우리 백성들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뜻이 진짜 그런 언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뜻이 있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월절 광야에서 살아가는 백성들, 그 다음에 거기서 계속 왕을 세워라. 왕을 세우신 이유, 사실 왕을 세운 이유는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물론 왕이라는 말을 나중에 뭡니까? 진짜 왕인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하는 말이지만, 그죠? 그 이전에 백성들이 진짜 왕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 왕이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시고 미래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다른 민족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정국가라고 말하죠. 그죠?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 왕인데 이 사람들 충만하면 하나님이 탁 비켜지고 하나님이 보이고 이러는데요. 이 사람들이 또 말입니다. 언약 놓쳐버리니까 뭡니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자기들 볼 때, 우리는 왕이 없고 왕이 없으니까 맨날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공격하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이것들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언약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이야기합니다. 왕 세워달라. 왕 세워달라. 왕 세워달라. 여러분, 사사기까지는 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사기 말미에 보면요, 사람들이 왕이 없어가지고 맨날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놈은 이렇게 말하고 저놈은 저렇게 말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언약 말씀 딱 우리가 들으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생각이 딱 하나가 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 좋다.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 하니까 좋다. 왕 세워주겠다. 한번 보자. 왕을 세워주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그러면 사울이 왕입니까? 사울이 왕이죠? 왕입니까? 그게 바로 가짜 왕입니다. 백성을 통치하는 분은 사울이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사울을 세워놨는데 이 사울이요, 완전 악령 충만하고 막 난리네. 이러니까 사울 시대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 계속 공격당합니다. 블레셋이 막 계속 쳐들어와가지고 그럽니다.
그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이유가 그겁니다. 어차피 왕을 세웠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내가 좋다. 사울왕은 실패한 왕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좋다. 그러면 내가 진짜 왕을 세우겠다 하면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인데요. 다윗이 진짜 왕입니까? 아니죠. 다윗도 내가 볼 때 가짜 왕입니다. 그냥 심부름꾼에 불과한 겁니다. 다윗이 뭐냐? 진짜 왕이 오신다. 말하면 왕의 다윗 왕가의 혈통을 통해서 진짜 왕이 오신다는 사실을요, 그거를요 설명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일종의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왕이 올 것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신약 성경 보면요, 제일 처음에 뭐랍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다. 이 말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계가 다윗 왕가의 가계를 통해서 올 것이다라고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언약 백성입니다. 이걸 실제로 증거하는 사람이 선지자였고, 그죠? 실제로 이것을 증거하고 백성들이 그런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뭡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땅 끝까지 가서 그리고 만민에게, 그죠? 모든 족속에 가서 이 사실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언약 백성. 그런데 언약을 놓친 사람. 제가 오늘 이 메시지 듣고 있는지 몰라도요.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영찬이를 만났는데 내가 영찬이한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영찬이하고 대화를 하다가 딱 느끼는 게 있는데요. 얘가 뭐 알아요, 얘가 뭐 좀 아는 애요. 뭘 아는가 하니까 이런 겁니다. 언약이 중요한가 이거를 알아요, 얘가. 이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 약속했던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걸 알아요. 이걸 알다 보니까 내가 딱 보면요, 영찬이가 희한하죠. 저것만을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영적으로 굉장히 욕심이 있어요, 여기.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그럽니다. 왔는데 제가 이제 얘가 좀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대화를 하다 보면 좀 힘들잖아요. 그죠? 지가 이제 힘이 드니까 내가 힘들까 싶어가지고 이제 좀 이야기 하다가 영찬아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갈까? 이러면 목사님 가지 마세요. 왜? 이러면요. 그러면서 또 얘가 하나 또 물어요, 나한테.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니까? 오늘 내가 이제 얘가 지금요, 어떤 그 선교사님하고 요한복음 공부를 하는데 내가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야기하니까 영찬이가 그러더니 이제 얘가 좀 산만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힘이 드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영찬아 고마워하자 하니까 얘가 목사님 이야기 좀 하자. 그러니까 옆에 저것만 가서 엄마의 방에 좀 들어가라. 방에 들어서 문 닫고 안에 나오지 말라고. 이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얘가 보니까 굉장히 얘가요, 언약적인 욕심이 있어요, 얘가. 딱 보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영찬아, 오늘 힘드나? 내가 기도하러 갈까? 오늘 힘들면 가지 말까? 오세요. 항상 오라요. 그리고 왔는데 얘가 힘이 들거든요. 힘이 들기 때문에 예컨대 막 준비하는데 막 한 2시간씩 걸립니다. 얘가 나를 만나러 나오려고 하면 세수하고 씻고 이렇게 하는데요. 한 2시간 걸려요. 근데 어떨 때 이제 가면 약속된 시간에 내가 이렇게 가서 아직도 준비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얘가 웬만하면 목사님, 아이고, 제가 오늘 안 되겠습니다. 내일 오세요. 이럴 영찬아, 오늘 안 돼서면 내가 내일 올까? 다음에 올까? 이러면 절대. 목사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좀 이따가 한참 기다리지 않습니까? 또 내가 좀 더, 다음에 올까? 조금 더 기다리세요. 내가 가만히 보면요. 하여튼 오늘 내가 물어봤습니다. 영찬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 너희 가정이 언약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 이거 알아야 된다. 네가 잘하고 네가 어떡하고 누가 기도 많이 하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약속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속에 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알겠나? 네가 그 사실을 믿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이다. 그러면서 내가 한 가지 더 이야기했습니다.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을 아는 사람은 이걸 안다. 영적 배경이 이게 우리가 언약의 사람인데 그냥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 많은 부모님들과 또 목사님과 이런 죄종들의 기도 통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이 배경이 뭔가 이거 알아야 된다. 이거 물으면 이 두 개를 내가 항상 묻거든요. 물으면 얘가 알아요. 그런데 이제 얘가 세 번째가 안 되거든, 세 번째가. 네가 이거를, 이 두 개를 진짜 알면, 그러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된다. 근데 얘가 이제 힘이 들다 보니까 이 두 개는 알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가요, 언약을 놓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제일 처음에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몰라요. 언약이 소중한가를 모르니까 언약을 놓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수표를 한 장 줬는데 여러분이 수표가 이게 종이 쪼가리인 줄 알고 여러분이 버리면, 그러면 언약은 놓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 여러분 제일 처음에 뭐냐? 언약 놓친 사람의 특징. 첫째, 언약의 중요성을 모른다. 에서처럼. 맞지 않습니까? 언약을 몰라가지고 언약을요, 팥죽 한 마리가 아니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겁니다. 언약을 알면요,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야, 이게 내가 언약 가정에 태어났다. 우리 부모님이 언약을 가진 분이다. 우리 부모님이 언약 가지고 진짜 언약 있는 교회의 중직자다. 이런 것들이 야, 얼마나 중요해. 이거 압니다. 이거는요,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 아는 사람은 뭐 하느냐? 그때부터 내가 내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거 상관없이 우리는요, 내가 언약 신앙생활, 언약적 신앙생활, 여기에 내 인생을 내가 완전히 집중한다. 이래 됩니다. 언약을 놓친 사람들의 특징이 이래요. 요거 때문에 그 다음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놓친 사람들의 특징이 다 그렇습니다. 물어보면요, 언약이 집에요, 그냥 뭐 쓰레기 봉투에 들어갈 그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축복 준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언약 딱 붙들고 있으면 무조건 축복 와요. 여러분이 뭘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어보면 돼요. 제가 이게 성경입니다. 뭐 에스나 바벨탑 사람들이나 구약의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뭐 바리새인들이 과연 언약 백성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좀,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언약 충만해야 되죠. 그죠? 이게 첫 번째고. 언약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을 증거할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바로 언약 신앙을 우리가 증거할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언약을 증거할 증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걸 딱 우리가 진짜 언약 하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 여러분 집에 가시면요, 써놓으라 안 합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안 써놓으면요,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사단이 건드리면 또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 보는데 보이는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우리 여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입술 겁니까? 립스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거울에다가 이렇게 탁 안 써놓습니까? 봤습니까? 예컨대요, 누가 애인이 말입니다. 이렇게 뭐 누가 부인이 집에 나가면서 말입니다. 남편한테 립스틱으로 탁 이렇게 거울에다가 뭐 당신 오늘 탁 써놓잖아요. 뭐 여러분 그건 지우면 되니까 써놓으세요. 그런 거 엉뚱한 거 쓰지 말고 여러분이 막 써놔요. 이번 달에는 뭘 써놨냐? 4개 쓰라니까, 4개. 나는 누구냐? 나는 언약 백성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자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우리 가문과 현장으로 싸워야 될 영적 군사다. 딱 써놓으세요. 그리고 나는 사람 살릴 전도자다. 딱, 이 4개만 딱 써놓으라니까. 왜요? 우리는 이거 증거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착한 사람을 만드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맞죠? 언약 확고한 사람들 우리가 세우는, 이런 제자를 세우는 곳이 바로 우리 한빛교회입니다. 맞죠? 네. 여기에 부름받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부름받은,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언약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요,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죠. 언약 누리면 뭐 주신다 했습니까?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조건 뭡니까? 조건 없이 무조건 축복 주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축복받고 싶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여기에 축복 제일 많이 받고 싶은 분들은 주로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입니다. 내가 볼 때 우리 안권사님, 우리 조원사님 분들 축복받고 싶은 거 엄청 마음이 맞죠? 맞죠? 그죠? 예. 물론 축복받아가지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시겠죠. 예. 언약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 축복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실제로 언약을 속이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진짜 가지고 있으면 언약 가지고 우리가요, 우리를 속이는 흑암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해야 될 언약적 싸움입니다. 이게요, 우리 언약 충만될 이유죠.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내 신분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로.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의 내용이 뭐죠? 바로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구약은 뭐라? 구약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말이고, 신약은 뭐라 했습니까? 바로 약속된 그리스도가 왔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충만하면 뭐라고요?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 충만하면요, 바로 우상 권세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 충만하면요, 여기 교재 나옵니다. 바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사단 권세 이길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 문제 해결하는 바로 이 중요한 해결사가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상 문제,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이게 가짜짓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우상 이거 만들어 이게 하나님인 줄 믿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닌데 사람들이요,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요. 아닙니다. 우상 권세를 이긴다는 말은 뭡니까? 이 우상 문화를 바꾼다는 말은요, 바로 진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우상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요, 오히려 마귀만 득세시키는 바로 그런 일종의 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의 활동을 완전히 꺾은 바로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바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삼직입니다. 그죠? 삼중직입니다. 삼중직. 자, 그리스도 아는 자, 그리스도 충만한 자. 제가 오늘 보니까요, 이제 우리 구원론, 이게 저는 이 책이 굉장히 두껍고, 한 2년 동안 할까 생각했는데, 보니까 얼마 안 해가지고 지금 다 끝났습니다. 5주 남았습니다. 5주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이제, 나는 원래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닌데, 이제 5주가 되면 9월달하고 10월달 중간 되면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한번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니까, 요거 다 끝나고 나서 수요일이 11번 남았어요. 11번 남았는데 11번 뭘 할까 하다가 내가 정했습니다. 10가지 있는 건 뭡니까? 복음편지.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전도해야 되고 복음편지 하겠습니다. 복음편지.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 집에 있는 복음편지 다 끄집어내가지고요. 다 집에 있죠? 복음편지. 그죠? 없는 분들은 뭡니까? 사셔도 되고, 만약에 여러분 돈이 너무 아까운 분들은 뭡니까? 우리 저 가가지고 복음편지 하나 복사해달라고 하면 돼요.
사세요. 그거 뭐 돈 2,000원 하나 뭐 얼마 합니다. 복음 사셔가지고요. 제가 복음 편지를 11주 동안 하겠습니다. 요거 다 끝나고 나서. 그러면 내가 볼 때 12월 말까지 딱 끝납니다. 11주를 왜 하느냐? 일관데 서론 한 주 하겠습니다. 서론. 복음 편지는 여러분 서론을 좀 해야 됩니다. 서론을 하고 복음 편지 서론과 함께 내가 11주간 복음 편지 내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모든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며 우리 현실에 우리 현장의 증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행복하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오늘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교회를 살리고 또 성도들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의 권세와 우상 권세와 또 사단 권세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죄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늘 찾아 누리며 이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또 이 일을 감당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